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193면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우리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일지라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할 것을 허락하시며 저희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 복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의 영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세상을 바꾸는 주님 말씀의 가치에 실천하는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을 주체를 못하겠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던 우리 성 어거스틴이 있으시죠. 나중엔 성자로 추앙을 받았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제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개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훌륭하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무슨 말이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란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며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제자에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꺾고요,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실로 교만한 심령을 제어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파멸하게 한 이들이 우리의 역사상으로 볼 때 수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로 왕 역시 어떤 왕이요? 두로 왕 역시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버리지 못한 끝에 자신과 다스리는 나라가 모두 패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의 우상에 빠져버린 이 두로 왕은 자기 자신을 심지어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로 왕은요, 정말 부와 명예를 얻자 그 권력을 쥐면
정말로 주면서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교만의 바벨탑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교만하여 패망한 이 두로왕을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 또 이 교만을 꺾기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주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정말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넓혀가려는 그러한 좋은 쪽에서의 소망인가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 바벨론, 로마 등 이 대제국의 지배자는 물론 두로와 같은 그러한 지중해 연안,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의 소규모 국가였거든요. 이 소규모 도시국가와 같은 이러한 왕들조차도 정말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신 또는 혹은 신의 아들이라 꾸며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8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로 왕은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 이 재물과 영예를 얻었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던 거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어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견되기에 합당할까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피조물됨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이 교만한 자는 마침내 있던 지위마저 잃어버리고요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아무리 잘난 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믿으시면 정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이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인 교만을 확실하게 물리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열국의 왕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 말하였지만 그들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는 이 엄정한 사실은 그들이 인간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로 왕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또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무엇을 넘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죽음을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에스겔서 28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앉은 자리 외에는 다른 공간을
차지할 수도 없었다라고 2절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삶의 여정과 또 돌아가신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이 있고 훌륭한 위치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귀하게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삶의 끝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또 죽음 이후의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제한받는 우리 나약한 존재임을 온전히 알았을 때 우리의 교만은 결단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죠?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죠? 엄청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서신서를 신약 성경 거의 반 정도를,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수간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를 가리켜서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처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 너무 부족한 자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의 정말 찬란했던 그의 사역, 선교의 사역 말기에 가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 중에서 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선교 사역의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역 14년 동안 감당을 했었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한국 안식년 나오기 전에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오버랩이 되는 것은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의 사도 바울의 모습 생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볼 정도로 큰 규모, 많은 수, 엄청난 재정, 그리고 명성, 부, 권력, 이걸 가진 사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큰 사역을 하셨습니까? 12명 사역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12명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생명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도록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하나님 사명 온전히 생명 다해 감당하셨고요. 정글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크게 되는 것, 부유한 주의 재정이 있는 것, 외형적인 것보다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12명의 주님의 제자를 허락해달라고. 할렐루야!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생명 다해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뇌리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던 기억,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인 중에서 괴수 같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죽였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죠. 그렇게 추악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야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안 믿어 예수님. 저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믿어? 에이, 그러면서 얼마나 XX하며 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욕을 하며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다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마음, 우리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로드식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더해주신 주님, 얼마나 감격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물과 배 다 흘리시며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 또 감사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때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게 말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몰아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갈 때 주님 앞에 감사를 하시렵니까? 우리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믿게 됐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에 오시게 된 것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만 왔을까요? 우리의 나야 되겠다,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씀씀이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정말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아픈 과거를 되짚었다는 것이죠.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 시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날마다 무시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새벽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더욱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정말로 결코 교만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완전히 용서받기는 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회개할 때 모든 죄들이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에베소서 귀한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전에 받아야 할, 정말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한 사실을 무시로 잊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늘 기억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기억이 우리 가슴에 깊이 자리할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교만이 우리 중심을 정복하지 못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스스로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데 있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도 쉴 새 없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순간 생각 속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교만의 싹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두로왕처럼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패망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순간순간마다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무시로 그러한 교만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아니 느껴지지 않더라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자신이 제한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야 했던 죄인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육이 있어서 육의 욕심과 소욕이 들어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저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바람나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놀라운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열매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육신의 강건과 인격의 충만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협력기관들,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모든 분들 그 삶 속에 또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결단코 교만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겸손 가운데 더욱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더 크게 감사할 제목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녀들 속에 더욱더 감사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니 사도 베드로처럼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